너무 덥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 이제 7월 첫 주라는 거. 얼마나 더울지. 작년 추석 때 기억나요. 추석 새로 서울 갔는데 추석 때도 더워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는데 올해는 얼마나 오랫동안 더 더울지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더운데 너무너무 더워서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아는 거 뭔가 하면 한 석 달 있으면 좀 선선해진다는 거잖아요. 9월 지나고 이제 9월 말쯤 되면 10월쯤 되면 선선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1, 2월 되면 또 추워가지고 또 무슨 북극에 있는 뭐 제트 기류가 내려와서 작년처럼 추우면 엄청 또 춥겠죠. 그러면 지금 이 더울 때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난 몇 달 전에 엄청 추웠는데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거 참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더워도 그래도 몇 달 있으면 좀 선선해지니까 몇 달만 좀 견디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시간을 보내지요. 근데 만일 여러분 10월이 돼도 11월이 돼도 이 더위가 안 끝나면 어떡할까요? 1월이 돼도. 그런데 그런 땅들이 있잖아요. 지금 2025년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 점점 많은 지역들이 우리는 또 몇 달 지나면 선선한 가을이 되고 또 더 추운 겨울이 오고 계절이 바뀌고 그 말은 참 힘들고 덥고 고통스러운 이 더위가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 안 하든 그 때가 되면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고통스러운 더위가 따가운 저 태양이 이 이게 막 눅눅하고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짜증나는 습기가 끝나지 않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더위는 늘 계속되고 이 힘든 날씨가 계속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치겠어요. 더위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가 지나면 그때는 힘들지만 그때를 넘기면 좀 좋을 때가 오는 것, 여름 지나고 나면 가을 오듯이 그렇게 그때만 좀 견디면 좋을 때가 오는 걸 기다리면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애 키울 때 엄마들 막 힘들고 애도 울고 막 엄마도 울고 지금 누가 애인지 누가 엄마인지 모르고 싶을 때 막 그럴 때 보면 이제 옆에 있는 할매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휴, 애가 애를 낳네. 그래서 막 애 키우다가 힘들고 하면 한결같이 옆에 있는 할머니들 얘기를 해요. 에휴, 괜찮아. 조금 있으면 기저귀 갈고 조금 있으면 학교 가고 또 학교 가서 조금 있으면 다 클 거야. 그러면 더 큰 사고를 칠 거야. 근데 뭐 어쨌든 애들 키워보신 어른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 지금이 제일 힘들 때다.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좀 편할 때가 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요 때만 좀 넘기면 다음 때가 있으면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때가 안 오는 삶이 있어요. 이 더위가 안 끝날 것처럼, 이 추위가 안 끝날 것처럼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면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리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내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힘든 걸 넘어서 지치게 돼요. 그렇게 지치게 되면 이제는 너무 힘든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게 되면 마음속에 내가 우울증에 걸렸거나 엄청난 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다. 아니 그냥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게 무슨 공황장애나 우울증처럼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이 삶에 힘든 게 안 끝나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나를 너무 지치게 만드니까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소명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만났고, 그리고 자기 안에 이 보화가 그 무엇보다 귀한 보화로 누구보다 확신하는 사람이었어요. 확신한 사람. 내 안에 이 보화가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내가 누렸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화다. 한 번도 바울은 이 보화를 빼앗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데마다 매를 맞아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요. 그러면 이제 이 도시만 벗어나면 괜찮겠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른 도시 가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조차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지금 죽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그냥 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고.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의 삶 역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줬어요. 말씀이 누룩처럼 막 자라잖아요. 그렇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 생명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삶에 여전히 탄식과 고난이 끊어지지 않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까지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게 결혼이든지 그게 직장 생활이든지 그게 생업이든지 그냥 그때는 그게 제일 힘들어. 좀 지나고 나면 더 큰 일이 있어. 이 정도는 힘든 게 아니야.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일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남이 짊어진 쌀 한 가마니보다 내 신발 속에 있는 모래 한 톨이 훨씬 나한테 아파요. 그러니까 삶의 고통의 문제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주 전에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이 꽃다운 여자애 셋이 같이 뛰어내렸잖아요. 아휴, 그게 무슨 일이야. 살면 더 큰 일이 많은데 이런 의미가 하나도 없죠. 각각 자기 시기에 내 삶에 내가 진 그 무게가 크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육체의 짐을 좀 벗었으면 좋겠다. 이 삶의 짐을 벗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여기서 장막이라고 번역된 이걸요. 바울이 장막, 집이라는 단어도 썼지만 또 하나 뭘 쓴가 하면 몸으로 번역해도 돼요. 몸.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내 짐도 있지만 내 몸이에요. 몸. 그래서 이 몸을 벗어나서 죽어서 내가 저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건데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디를 봐도 사방에 우유쌈을 당한 것처럼 살 길이 없어요. 그냥 하늘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하늘은 멀리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 내가 이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재 이 상황, 지금 이 상황, 이 상태는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바뀌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탄식밖에 안 나와요. 결국에는 내가 유일하게 내가 살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 몸을 벗는 거예요. 이 상황을 벗어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바울의 솔직한 속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예나 지금이나 삶이 만만치가 않고 각자 짊어진 삶의 무게가 힘드니까 이런 탄식 소리가 계속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이길 수 있는 힘을 좀 주셨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없는 저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주 잠깐, 조금만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속에 천국을 경험해 주세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 경험케 해주세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식욕을 돋우셔서 장차 다가올 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조금 넣어두셔서 우리가 천국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 번역을 참 재밌게 번역했는데 우리의 삶에 천국을 조금만 넣어주셨어요. 아니 무슨 천국이 미혼도 아닌데 왜 조금만 넣었을까요? 아니 주려면 좀 많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로만 뻥을 치신 것처럼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해놓고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고 누룩처럼 막 퍼져나간다 이렇게 했는데 또 바울은 뭔가 하면 조금 이렇게 미혼처럼 한 스푼 이렇게 넣어두신 것처럼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몸이 힘들면 몸이 좀 편해도 살 것 같아요. 거의 뭐 요새는 뭐 대부분 느끼죠. 밖에 나가면 쩌다가 푹푹 찌는데 교회 안만 들어와도 좀 시원하면 살 것 같잖아요. 길 걷다가도 막 그냥 막 얼마나 더워요. 그러다가 에어컨 있는 건물에 가면 조금만 그 몸의 온도가 5도만 낮아져도 얼마나 시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만 좀 편해도 그 몸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는 것, 뭐 이렇게 좋은 거 보는 것, 그리고 몸의 기쁨이 있다니까요. 근데 몸의 기쁨이 아무리 커도 마음의 기쁨을 못 이기잖아요. 그 마음이 정말 기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식이 잘 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 아유 안 먹어도 배부르다 막 이런 말 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막 어리지도 않아요. 고등학교 때 막 그냥 미친 듯이 막 키가 막 1년에 13cm씩 컸을 때 그런 거 여러분 안 경험해서 잘 모르죠. 1년에 13cm씩 클 때가 있어요. 13cm 클 때가 진짜 그때는 13cm라는 게 지금 무지막지하게 크고 지금 생각하니까 고등학교 때 막 툭툭 잡아 당겼는데 잘 때마다 다리에 쥐가 났어요. 잘 때마다 매일. 그러니까 뼈가 자라는 속도를 근육이 못 따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때는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 하면 이제 집에 와가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 가기 전에 라면을 한 4개, 5개 끓이고 그걸 밥 말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라면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떤 때 라면 떨어지면 계란 후라이를 했는데 계란 후라이 5개 이런 게 아니라 계란 후라이를 한 판씩 해 먹었어요. 한 판씩. 그러니까 그 삶은 거는 6개, 7개 먹으면 물리는데 계란 후라이는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막 15개씩 그냥 튀겨가지고 이렇게 먹고 하면 그러니까 그걸 아버지가 보시는 거예요. 그 막둥이가, 막내가, 8째 막둥이가 밥을 막 고봉으로 퍼가지고 계란 후라이 이렇게 먹는 걸 보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건 지금도 기억나요. 아버지 이렇게 기가 차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또 흐뭇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옛말에 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하고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거 보면 참 좋다더니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 이렇게.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그 저도 농사를 안 짓게 잘 모르는데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거 보는 거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고, 물론 지금은 하도 많이 먹으니까 자식 입에 밥 들어갈 때마다 속이 터지는 부모가 있어요. 그만 좀 먹으라, 그만 좀 지금.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에 안 먹어도 내 자식이 좋은 거 먹으면 내가 먹는 것보다 좋은 그 행복이 있잖아요. 그거든요. 육체의 기쁨이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마음의 기쁨을, 마음의 즐거움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한번 경험하거나 지금도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즐거움이 아무리 기뻐도 이 영혼의 기쁨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뜨겁게 그냥 아무것도 지금 뭐가 상황이 달라진 거 하나는 아니에요. 내 몸이 지금 뭐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고 그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게 막 믿어지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막 확신되어졌을 때 막 온 세상이 막 아름답게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거는요
그냥 그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의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녁에 집에서 수박 안 깨먹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가 또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러 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기 힘들 때 우리의 영에 성령을 통해서 그 하늘의 기쁨을 조금 맛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맛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잠시 잠깐이지만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하나님이 충만히 나를 만지실 때 그 순간 그냥 그 기쁨 또 그 평안 그냥 단순히 뭐 앞으로 1년, 2년, 10년치 먹을 걸 쌓아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전, 보장 이런 걸 넘어서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그 평안 그러한 삶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 천국을 조금 맛보게 하셨어요. 두 가지 이유에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오늘 5절 말씀처럼 그 영혼의 기쁨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기쁨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세상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세상이 육체의 기쁨 그 정도 또 마음의 기쁨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우리의 본질, 인간의 본질, 그 흙으로 빚었지만 생물이 아니라 생영인 그 인간의 본질, 그 영혼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 삶,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천국을 조금 맛보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교인들에게 참 삶이 힘들고 고난이 끝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위로의 말이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해주세요. 너희가 경험했던 그 기쁨 그것은 가짜가 아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옛날의 기억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펼쳐질 내가 영원히 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지금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이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이에요. 너무 단순한 명제지만 우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잊고 있는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또 한 수십 년 동안 예수 천당 불신지옥해서 이 땅의 삶보다는 그냥 저 천국 보상만 바라보고 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삶이 또 안 그래도 100세 시대다 막 요새 막 광고를 그렇게 했어요. 광고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요. 예. 재수 없으면 120살 뭐 이런 말을 해요. 재수 없으면 120살. 그러니까 돈 없이 그렇게 노후에 30년, 40년 삶이 지옥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시간이 빨리 가요. 2025년 벌써 정일반이 지났잖아요.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으며 죽은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젊은이는 자신이 늙을 것을 모르고 늙은이는 자신이 죽을 것을 몰라요. 그리고 죽음을 앞둔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이게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일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진짜 집이라는 거예요. 진짜 집. 진짜 집. 우리의 진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다 할 거 다 하고 애들 다 키워놓고 시간이 많고 돈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그리고 뭐 하고 싶으세요? 필라테스도 하고 뭐 이것도.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다 한계같이 얘기한 게 여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행하는 거. 지난번에 권사님들 제 모시고 제주도 갔다 오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일단 자기들이 밥을 안 하니까 이미 절반 천국이에요. 남이 해주는 밥 먹으니까 뭐 그냥 이미 벌써 아침에 눈 뜨면 벌써 정신이 나가 있어요. 밥도 안. 왜냐하면 오늘 저녁 점심 뭐 해 먹을지도 아무 생각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배만 부르면 남편이 굶든 말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어쨌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바다만 봐도 좋아하시고 산만 봐도 좋아하시고. 지금 되돌아보면 그 차 안에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대부분 서로 놀리고 이렇게 막 디스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행이 참 사람을 즐겁게 하죠. 그럼 여러분 여행이 행복한 여행을 만드는 세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곳에 가야 돼요. 좋은 곳. 볼 게 있어야 되죠. 좋은 곳에 가야 돼요. 두 번째 볼거리, 좋은 볼거리, 좋은 곳에. 두 번째는요. 예, 좋은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먹거리가 또 먹는 게 참 중요해요. 잠잘도 중요하고. 세 번째는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고 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네, 좋은 사람하고 가야 돼요. 미운 사람하고 가면 안 돼요. 힘든 사람하고 가면 안 돼요. 불편한 사람이 가면 안 돼요.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도 미운 사람이 아니라도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가면 참 힘들어요. 지금 안양에 있는 숙소교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자꾸 사모님이 저하고 같이 여행 가자고 하세요. 더 막 무서운 말씀하세요. 자기 부산 와서 사시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 이 설교를 인터넷에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여행이 되려면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있어도 여행을 여행으로 만드는 게 뭔가 하면 역설적으로도 여행이 여행 되려면요. 좋은 것, 좋은 사람, 좋은 먹거리 그거 다 필요 없고 돌아올 집이 있어야 여행이 되는 거예요. 돌아올 집이 없으면 떠도는 거죠. 왜 여행이 여행인가 하면 좋은 것을 봤기 때문에 여행이 아니라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여행인 거죠. 그게 여행인 거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돌아올 가족이 있을 때 좋은 친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집이 있으면요. 같이 있는 사람이 좀 불편해도 우리가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 며칠만 좀 참자. 왜? 집에 가서 가족 볼 거니까요. 예쁜 내 자식들 볼 거니까요. 뭐가 먹는 게 좀 입에 안 맞아요. 그래도 며칠 좀 견뎌요. 왜? 몇 주까지 견뎌. 왜? 집에 돌아가면 내가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으면 되니까요. 아무리 뭐가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도 집에 돌아올 거니까 그것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며칠은 뭐, 하지만 몇십 년을, 100년을 어떻게 그렇게 견뎌요? 그렇죠.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 보니까 100년은 그냥 50년도 안 남은 분들 많은 계신데, 우리 삶에 있어서 돈 없이 늙는 그 몇십 년의 노후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서 영원한 우리의 사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걸 보면 이거 너무 이상하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는 사후 세계를 안 믿거나 천국과 지옥을 안 믿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이 땅이 좋다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 있거나 몇십 년에 불과한 그 노후가 그렇게 두렵고 걱정이 된다면 본능적으로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긴 그 영원한 사후 세계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야 이렇게 늙어서 어떡하지? 이렇게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날 건데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준비하는 게 너무 당연한 상식이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현재 힘들어도 내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현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신이 차려진대요. 그래, 이거보다 이게 힘들어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더 힘든 일이 있다. 아니면 더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라 얘기하고 두 번째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래, 천국이 있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볼 때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이 안 돼야겠죠. 하나님 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반겨야 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 반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것이 두렵다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것이 피해야 된다면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이 복음서의 항상 마지막 기록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 와서 이 세상을 한번 엎어주세요, 이 말보다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참 많은 성도들이 주님 지금이라도 오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지만 또 한편 지금 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으로 산다는 것은 그 열 처녀처럼, 아니 다섯 처녀 중에처럼 우리가 아직 신랑을 맞이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 삶이.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반드시 대면할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뭔가, 가장 큰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기뻐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것은 천국이 있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곧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 그게 뭔가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소명의 삶으로 그들의 육체를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삶에서 더 떠나 우리의 영혼이 주어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소명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만 볼게요. 11절 메시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은 확신해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긴박하게 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11절 다시. 우리 주님 만날 거예요. 이 사실 우리를 깨어있게 할 거예요. 깨어있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장차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긴박하게 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이 일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월, 8월 새움교회 모든 사역은 우리 여름 사역에 집중이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 귀한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는 정말 많은 삶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지만, 이제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그들이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지금 힘들고 어렵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혹시나 또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삶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삶은 곧 끝이 납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으며 죽은 영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이 삶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힘들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게 힘을 부어주셔서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순원들과 여러분의 그 좀 더 힘든 고난 겪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